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그 씨앗도 모든 게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식물들을 보고 과일들을 보면 다 보잖아요. 근데 인간들도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육체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은 흙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육에서 그것을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심으면 육이 되게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나쁜 것,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품잖아요. 그러면 육에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원망하고 육에서 안 좋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육은 표현을 한다. 육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위해서 심으면은 육에서는 썩어진 것이 나와요. 육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을 잘해주고 육의 편안함과 육의 어떤 유익한 것을 마음으로 자꾸 품으면은 탐심을 품는다든가 마음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힐 때 그 육이 괴로우니까 내가 육체 편하자고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을 심으면은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결과가 결국에는 내가 또 결과는 또 내가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남이 나를 이렇게 바더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럴 때 내 마음에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마음에서 그 사람과 이렇게 싸우고 마음에서 이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육에 심겨요. 그래서 육에서 심기는 그게 이제는 엄청난 이제 아픔이고 이렇게 고통이고 그런 것을 후회하고 이런 것을 맛보잖아요. 그래서 육 편하자고 육을 위해서 심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그 결과를 내가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마음에서 나쁘게 마음을 결정을 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육에서 이제는 그 결과가 나타나면은 확실히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이렇게 결과를 알잖아요. 그래서 육에서 결과적으로 죄진 것을 통해서 내가 그 결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막 아파하고 막 이제 그런 결과적으로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떤 엄청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심고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육을 위해서 심어서 결과를 보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다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겠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비추시고 예수님도 비추시고 성령님도 비추시기 때문에 그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성령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꾸 보면은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거 아니에요? 죄인 줄을 아니까 내가 빛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편하자고 사는 삶은 육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육은 불편하더라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나한테 이렇게 닥칠지라도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내가 자기를 보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허락을 하기 때문에 영생을 거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영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거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 비유 맞춰주고 육체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그 겉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가는 게 겉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편하게 해주고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그 뜻이 있잖아요. 죄를 깨달아라. 성령님의 뜻은 의가 뭔지 깨달아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가르치시길 원하는 것은 심판이 뭔지 깨달으라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삶,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고 더 주님 품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사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속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죄구나 그러면 다음번에는 내가 꼭 입을 다물어서 우리가 이제 입을 담은 결과 더 주님께 매달리지만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은 못 이기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대로 육체 편하게 사는 거, 사탄의 그 요구대로 사는 게 겉사람이에요. 마음이 자꾸 육을 향해서 가는 게 겉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습관대로 육체대로 너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습관대로 막 이렇게 남이랑 싸우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속이 후련하거든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내 과거가 다 죄이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입 다물고 끝까지 견뎌.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견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게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가 누구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가 자꾸 열심히 뭐 안 하려고 그러고, 육체가 뭐 조금 더 열심히 좀 청빈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육체의 연습이 잠깐은 유익하지만 그거는 언젠가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생으로 그걸 끝까지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중세 영성가들은 육체의 연습을 한 거예요. 내가 밥을 덜 먹으면은 죄를 덜 질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은 내가 죄를 덜 질 거야.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안 하면은 죄를 덜 질 거야 하면서 수녀가 되고 수도사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서는 누군가가 밉고, 마음속에서는 음욕도 품고 다 하거든요. 왜냐면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육체가 수도원에 있다고, 육체가 수녀원에 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쉽게 가는 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마음의 죄를 밝히는 것을 해서 십자가를 넘고 신부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육체로 하는 거예요. 육체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육체로 이제는 어디에 갇혀버리고, 육체로 침묵하고, 이거를 계속 이제 지금 사람들도 그때 옛날에 중세 영성가들이 훌륭해 보이니까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 육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잠깐은 유익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이지,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접하면은 또 죄를 지르는 것은 절에 있는 중이나 수도사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지금 현대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좋은 차가 있다, 그럼 마음이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마음이 탐심을 가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육체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진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 자체가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남이 꽃을 심으면 나도 꽃을 심고 싶고, 남이 무슨 좋은 차를 샀으면 나도 사고 싶고, 이게 다 마음에서 이제 그 육체를 편하게 하려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잘 보려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마음에서 갖고 싶다, 마음에서 화를 막 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기도 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게 지정의 중에서 그 마음이 정과 욕심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대로 나 편한 거를 먼저 갖고 싶은 게, 그게 십자가를 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제 육체의 편한 대로 습관대로 자꾸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이게 다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그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에서 누구를 따라가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제 육체 편한 대로 내가 자꾸 따라가. 그거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마음에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 입 다물고, 말씀대로 우리가 입 다물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데, 그것을 하는데도 내가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 넘지 않으면 그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했으니까 죄 안 지려고 입 다물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근데 잠잘라고 보면 또 화가 나고 내가 하지 못한 얘기가 생각나서 막 밤새도록 그냥 미혹이 오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마귀가 있구나 이걸 인정을 자꾸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육체를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갖고 싶고 뭔가를 대항하고 싶고 뭔가를 정죄하고 싶고 이게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이 오늘 말씀 8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는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냐 그거예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뭐 우리 육체 편안하게 어디 잘 가고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다 깨닫게 해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죄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죄가 다 보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만이 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리 사탄이 있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예수님만 이렇게 의지하면은 내가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조차도 안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 자꾸 고백을 하다 보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를 내가 깨달을 때 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을 시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모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는 내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주님 모시는 것만이 길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모셔야 되겠구나. 근데 그 모시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견디지만 안 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3일간에 그거 깨닫는 거거든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께 마음으로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는 의를 깨달아야 돼요. 의를 깨달은 자는 이제는 심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삶 자체가 결과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돈만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을 하는 자체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받은 결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는 거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할 일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아야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보면서 그걸 깨닫게 돼요. 자기 혼자서 이제는 계속 삶을 살면서 밥을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으면서 밥을 하는지 죄를 졌으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니까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하면서 주님 붙잡으면서 애쓰고 하면은 빛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서 자기를 보면서 죄를 보든가 아니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는 이 건물을 짓게 된 게 이제는 그 2016년 12월부터 짓게 됐거든요. 근데 어제 이 현관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6년 만에 현관문을 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나한테 영적으로는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뭐 1년 만에 다 지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지만 결국은 안 되고 뭐 부족해서 안 하고 이런 세월을 6년을 보내면서 항상 미혹이 오는 거예요. 왜 저거는 안 다를까?
저것 좀 달자고 할까라고 하는 미혹이 자꾸 오는 거. 근데 그런 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라는 게 6년을 입 다무는 거예요. 6년을 안 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남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구하지 말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할 때 나한테 있는 악한 영이 다 보여요. 왜 이거는 안 하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야. 왜 재료 사다 놓고 다 이제 썩어 문드러져서 다 굳어서 다 버리고 나서 또 사서 하려고 그러면 또 안 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6년 동안 그런 거에 반복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빨리 해서 해도 금방 끝나는 문제를 6년을 갖다가 요구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는 그냥 있는 거예요. 입 다물으라고 하니까, 요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손해보라고 하니까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거에 유익한 거는 뭐냐면 미혹이 왜 안 하는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머릿속에서 엄청 많은 미혹이 6년 내내 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6년 동안 현관문을 못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그 샤워장 문도 1년, 2년, 3년 동안 못 달고 있는데, 못 달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막 가만히 편안한 게 아니에요. 못 달고 있으면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 먼지는 쌓이지, 위험하지, 이게 그냥 너무 불편하지, 이게 그냥 재료가 옆에 있는데도 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모두가 다 미혹하는 영이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한 가지를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렇게 미혹이 찾아오는 거. 안 하니까, 또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돈이 드니까, 힘드니까 이러면서 열악한 상황이 6년 내내 연속이 될 때 내 머릿속에서는 이제는 미혹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계속 발견하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못 오실 텐데 그냥 가만히 요구하지 말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야. 근데도 미혹이 다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내내 현관문도 안 달고 샤워장 문도 안 달고 뭐 전기도 없고 에브리띵 없는데 재료만 옆에 있으니까 그 재료만 볼 때마다 미혹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이런 것을 이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손해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미혹이 찾아오는가를 보는데 이제 괴롭잖아요. 왜냐면 추우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이 6년 내내 계속돼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주님의 빛을 받으면 된다. 그 외에는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건물은 졌지만 전기도 없어서 전기도 했어요. 근데 할 때 한 달 열흘이 걸려요. 근데 한 달 열흘 동안 엄청난 모욕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힘듦을 지나서 이제 결국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나를 보는 재료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 나는 어떤가, 이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다른 분들은 이제 그래도 집에서 무시를 당하잖아요. 조그만 일로 반찬 못한다, 아니면은 지저분하다, 아니면 일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무시를 당할 때 나는 나를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 빛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항상 사탄이 있기 때문에, 습관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은 그냥 냅두면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이 추운 데서 예배드리고 이제 자기를 보라는 말씀을 듣는 게 싫은 게, 이제 육은 가족이랑 있는 게 더 좋고, 육은 이제는 힘든 거 싫고, 이래서 항상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라든지 이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육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육을 따라가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육은 항상 세상을 따라가게 이렇게 너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범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범죄하는 거 가지고 너 잘못했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육을 조금 쫓아갔다. 좀 그래서 싸웠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그냥 보는 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옆에 사람 하는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하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 영성 자체도 마음의 기도 자체도 자꾸 까먹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잘 된 다음에 남이 혹시 이렇게 범죄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안 그런가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착한 마음으로 그냥 조금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하면은 나는 그걸 주체를 못하니까 된 다음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넘은 다음에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는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로다가 바로잡고 나는 안 그런가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시험 받는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보지 않으면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문제인 것 같지만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삶의 이게 습관대로 자기가 살아온 그 생활의 어떤 패턴대로 남을 그냥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네 어떤 6.25 지나고 뭐 못 먹고 못 배우고 이런 삶을 살면서 무시당한 삶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너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간음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worry about 간음 아니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젊은 사람 보고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계속 그런 걸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사탄 때문에 남을 갖다가 자꾸 너 손가락질하고 너 똥 묻었다 막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타락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많이 타락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안 타락한 사람들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타락한 그 자기의 경험 가지고 너가 죄졌을 거라고 그러면서 막 조언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밉다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미운 거라고 자꾸 그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남이 진짜 틀려서 미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남이 미운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마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죄를 안 졌는데 자꾸 죄 졌다고 그러면서 막 흉보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는 항상 내 마음에 사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것을 자꾸 인식하고 인정해야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시험에 그냥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봐야지만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나 싫어 그러잖아요. 내 선입관으로 싫어하고 내가 원래 그런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저 사람 싫다 그러면서 막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마귀한테 시험에 걸려서 죄를 짓는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은 자기를 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봐야지만 우리가 남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십자가를 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자기의 십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 자기의 상처 이런 것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보통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다 남죄라고 그러고 다 남 탓하고 이런 것을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또 내 탓을 해요. 자기 탓인데도 남 탓을 자꾸 하는 것을 보면 그럴 때 내가 입 다물고 그 사람의 아픈 그 과거와 그 사람의 상처를 저렇게 상처받아서 저렇게 지금 고통스러워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이게 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빛으로 저 사람이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평하는 게 그게 바로 상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세상 살면서 장기적인 이런 이렇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왔다가 오늘 들어주고 헤어지는 것은 짧게 하는 거지만 이제는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제 계속해서 만나는 자녀 관계라든지 이런 이런 사이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탄을 모르니까 형제 자매도 사탄을 모르고 또 자녀도 사탄을 모르고 친척도 사탄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다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보면은 너 성격 나쁘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설득하고 이런 것을 많이 내가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선악과로 나를 정죄하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막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야. 왜냐면 어둠을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비참하게 막 이게 생각도 들잖아요. 나 자신도. 그럴 때 미혹을 분별하는 거예요. 쟤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님 바라보면서 그 좀 나한테 오는 안 좋은 이렇게 막 공격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이제 부모님한테도 핍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아픔 뭐랄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떤 이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중에서 여동생한테 엄청 당했어요. 3년 동안 엄청나게 휴거니 뭐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엄청 나를 공격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6년이 지나니까 이제 6,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또 하냐. 왜냐면은 이제 나를 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뭐 지목시겠죠. 회개는. 그래서 내가 엄청 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내가 당한 것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당하면요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도 자기의 성격으로 막 이제 뭐 별의별 욕을 다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냥 계속 당하면서 이제 마음에 빛이 있고 내 마음에는 마귀가 그렇게 이제 정과 욕심이 못 박히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잘해주고 손해보고 뭐 끝까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내가 당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천국으로 가도록 회개하게끔 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할 때 막 싸우면요 사람들이 회개 안 하잖아요. 근데 당하면은 가만히 있고 계속 당하잖아요. 동생한테 당하고 옆에 사람한테 당하고 성도한테 당하고 계속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세월이 되니까 회개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나하고는 뭐 상관없죠. 근데 내한테 한 것이 미안하다.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도 계속 뭐 가르치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같이 죄짓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할 때 가만히 당하면요 언젠가 그 일 가지고 회개하면 그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계속 당하는 것이 전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다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많은 그 악한 영을 다 내가 짊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당할 때는 얼마나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입 다물고 견뎠더니 미안하다 뭐 종말에 대해서 이제는 뭐 믿는다 뭐 이런 비슷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똑같아. 뭐 처음에는 오해하고 뭐 안 볼 것처럼 하다가 지금쯤이면은 또 이렇게 같이 나랑 대화하면서 이제 그 여기에 있던 그날들을 추억하면서 이제 조금씩 뭐랄까 마음이 열리면서 회개가 조금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쁜 말 듣고 나쁜 엄마 소리 듣고 했어도 지금 그 세월을 계속 입 다물고 참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면서 어울리면서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랑 내가 어울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그 애들은 여기서 살던 어린아이 때 그 기억 때문에 만나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그 애들이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13년 전에 본 애가 어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그냥 악동처럼 막 너무 이렇게 악바리처럼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게 서로 싸우고 맨날 그러던 애들이 지금은 철이 들어서 여기를 그리워하고 또 나랑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내가 뭐 걔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했던 거, 섬기던 거, 욕을 얻어먹던 거 모든 것이 다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더라도 자기 일을 자꾸 살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살피는 게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살피지 않으면 맨날 죄죠. 왜냐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맨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내 삶에 맨날 악한 영만 죄만 짓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자기의 짐은 자기를 보는 게 자기의 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의 길인 거예요. 그렇게 질 때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성하면서 좋은 것을 함께 한다니까 뭐 마음으로 조금 기도해주고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항상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엄청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좋은 것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듣는 자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육체적인 어떤 그것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는 게 순리지 그게 뭐 기도해볼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만났으면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나 지금 피나요. 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가 부족하면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기도한다 이거는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혼의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항상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영생을 거두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육체적인 것을 편한 거, 고난 안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꾸 육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미끄러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다는 것은 정과 욕심이 육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정과 욕심이 영을 쫓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육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자기를 보면서 영생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